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늘 하는 얘기지만 이 불타는 금요일 날에는 이 성전에 나오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요즘에 이제 연휴 기간이라면서요. 그 5월 5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연휴 기간인데 이 연휴 기간에도 나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가장 좋은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에베소 지역의 교인들에게 쓴 옥중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라는 편지는요,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을 때 쓴 편지예요? 예,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감옥에 있던 바울이요, 우리 생각에는 어두운 마음만 사로잡힐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과 함께 엄청난 감사와 기쁨과 능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요, 감옥에 있는 주제에 누군가 툭 치면 찬송이 나올 정도로 그의 내면 가운데 엄청난 기쁨이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감옥에 있는 바울이 뭐가 그렇게 기쁘길래 이 찬송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일까요? 자,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꼼꼼히 묵상해 보았더니 우리는 바울이 찬양하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바울은 이 자신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귀한 복을 충분히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깊은 찬양을 드릴 수 있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이미 큰 복을 받았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우리는 여기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말에 밑줄을 그어야 하는데요. 자, 바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뭘 주셨다고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조금 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자기에게 줬다라는 걸 믿는데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복을 충분히 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듯 감옥에서도 기쁜 찬양을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찬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신이 하나님께 너무나 놀랍고 대단한 것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찬송이 절로 나오고요. 자,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찬송이 메마를 수밖에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찬송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어떻게 한 사람이요?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찬송인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바울은 자신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너무나 놀라운 선물을 받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쁜 찬양을 드릴 수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은혜를 거저 받았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거듭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해 주셨다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죠. 자, 1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택해 주셨다. 자, 1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자, 특히 이 예정이라는 말은 이 본문 전체에 거듭해서 제시되고 있는데요. 자, 9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정하셨다고 하고요. 11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입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정해 주셨다. 자, 그런데요, 이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 제일 오해하는 말이 예정이라는 말인데요. 자, 왜냐하면 이 예정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폐쇄성 때문에 우리는 이 예정이라는 말만 나오면 오해를 할 때가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어떻게 돼 있다고요? 정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찍부터 구원을 받고 지금 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내가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라고 여기고요.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요, 선택받지 못한 저주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렇게 교회를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하지만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예정이라는 말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 만물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오해하게 되는데요. 자,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예정해 주셨다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를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자,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다고요? 거저 주셨다라는 표현으로서 택하셨다, 예정하셨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로 인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주도권을 굳이 이야기하자면 나의 주도권은 별로 없고요.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크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신이 하나님께 한 것도 없이 많은 것들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찬양이 절로 나오고요. 자신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그에 비해서 시원치 않게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찬양이 메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본문에 의하면 찬양은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자신이 공로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은 한 것도 없이 하나님께 거저 많은 것들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찬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이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깊은 찬양을 드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 우리 13절,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우린 여기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말에 밑줄을 그어야 되고요. 자, 성령께서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라는 말에 밑줄을 그어야 하는데요. 자, 이것은 절대로 변함없는 계약이 맺어지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여러분, 당시 시대만 하더라도요, 누군가와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요, 뭘 찍어야 되는 줄 아세요? 도장을 찍어야 돼요. 도장을 찍고요. 자, 그냥 도장을 찍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옆에서 누군가가 두 사람이 계약을 맺었다라는 것을요, 보증해 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자, 그러니까 계약을 맺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도장으로 인을 찍는 게 필요하고요. 그것을 보증해 주는 목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한 가지 법칙이 있는데요. 도장을 찍는 사람이 힘이 세고
권위가 있을수록 그 계약은요, 강력한 계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보증을 사는 사람이 힘이 세고 권위가 있을수록 바로 그 계약은 강력한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바로 이 구원 계약에 인을 치시고 보증을 서시는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강력한 계약이 맺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안 구원해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 구원을 서주시면서 도장을 찍어주시고 보증을 써주시는 분이 이 땅에 보내진 성령이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약이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계약이라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지금 증언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가끔씩 내 자신이 신앙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나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직장 생활하다가 식사할 때마다 마음 한구석으로 이런 마음이 든대요. 야, 내가 지금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식사기도를 하고 밥을 먹어야 되겠다. 자, 그런데 안 하던 사람이요, 또 식사기도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어렵은지 모르죠. 막 그 상태에 가가지고요, 이렇게 눈을 감으려고 하면 너무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서요, 얼른 앉아가지고 눈 감고 기도 얼른 하고 끝나고 아멘하고 그냥 밥을 먹게 돼요. 자,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마음속 한구석에, 야, 내가 믿음이 진짜 없구나. 지금 하나님 앞에 1분도 기도 못하는 내 자신이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때때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예배드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나를 볼 때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계약을 맺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그 계약을 변함이 없도록 보증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약속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찬양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육체적인 질병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고문의 후유증으로요, 관절마다 안 아픈 데가 없고요, 안구에 질환이 있어가지고 뭐 설명할 수 없는 눈에 통증이 있었다고 하고요, 또 누군가는 이 바울이 신경계통의 이상으로 인해서 간질을 앓았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이 선지자가 걸핏하면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발작을 일으키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덕이 안 되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자, 그렇다 보니까 바울도 이렇게 몸이 아픈 자기 자신에게 자신감을 잃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바울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 자기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자신이 정말 구원받는 사람이 맞는가 하는 어떤 이 흔들림이 찾아올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깊은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은요, 좋은 일이 있을 때 나오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쩌다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로또 복권을 샀는데 그 로또가 1등 당첨되면 노래가 나올 것 같죠? 아니신 것처럼 하는데 할렐루야 이러면서 너무 막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우리 자녀들이 다 승승장구하고 잘 풀리고 우리 이제 다니고 있는 직장에 연봉이 2배로 올렸다는 소식이 들리면 저절로 할렐루야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그런데 찬양은요, 바로 이렇게 조건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신이 어떤 경우에도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분명하고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모든 장애물을 초월해서 찬양할 수 있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구원받은지 잘 모르겠고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에 의해서 흔들리는 사람은 수시로 찬양이 메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찬양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너무나 원숙한 음악 연주도 아니고 악기 연주도 아니고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자신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이 끝이 없이 넓고 크다. 자, 바로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러 관점에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바로 이런 질문들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인가? 아니면 받은 게 별로 없는 사람인가?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인가? 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받은 게 많아요? 아, 그렇다면 다행인데 그 마음을 잃을 때 자꾸 흔들릴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나는 지금 한 것도 없이 거저받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이 교회에서 누구보다 대단하고 공로가 뛰어난 사람인지를 정립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을 보았을 때 나는 한 것도 없이 거저받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예. 이 교회에 거저왔죠? 저는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한 것도 없이 이렇게 부족한 목사가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이랑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남몰래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야, 믿음이 참 좋다. 이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좋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불편함과 육신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을 찾으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믿음이 좋다. 내가 이 성도님들을 거저 알게 된 것이 큰 축복이라는 마음이 들어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 얼굴 되게 밝아 보이죠? 그게 다 여러분들을 거저 얻었다라는 감사 때문에 이렇게 기쁨으로 노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요,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하심을 확신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자, 이것은 뭐 강요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요, 나를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깨닫고 있느냐, 헤아리고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나는 확신합니다. 이거는 나는 완벽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나는 완벽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 본인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변 사람들 되게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나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확신해서 구원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우환 중에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기쁨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바로 이러한 질문들 앞에서 한결같이 아름다운 대답을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나는 일평생 예수 믿어도 받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요. 나는 일평생 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공로자인데 정말로 대우를 못 받는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들이 이렇게 개판인 것을 보니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우리의 찬양이 메마를 때가 많이 생겨나더라고요. 저는 얼마 전에도 바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사모님이 코로나가 걸린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코로나도 걸릴 수 있는 거고
뭐 감기도 걸릴 수 있는 거고, 지금 뭐 전문가들에 의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기 위에 100가지 이상의 바이러스가 둥둥 떠다닌대요. 바이러스 날라다니는 거 보이세요? 자, 그런데 이왕이면요, 어디에 있는 바이러스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진교회는 바이러스가 좀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하나님께서 저 입구에서 지키시다가 바이러스가 좀 들어올 것 같으면 다 불로 태워주시는 게 눈에 보여지고, 이 교회 들어오면 누구나 안 걸리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덕이 될까요? 자, 그런데 하필이면 사모님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얘기 들으니까 조금 살짝 기분이 조금 거시기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이런 것들이 안 걸려야 될 것 같은데 걸렸다라는 생각에 마음이 좀 좁아졌어요. 자, 그러니까 그 순간요, 내 마음이 그렇게 잠깐 좁아진 것 뿐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가정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자, 그 순간에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로자인데 왜 이런 대우를 하시나, 이런 생각에 좀 마음에 비뚤어지기도 하고요. 지금 내 눈앞에 이런 환난이 찾아온 거 보니 내가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 속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수시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저의 마음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귀한 선물들을 너무나 많이 받았다. 자, 그래서 코로나의 한복판에서 우리 아이들을 밥을 해주려고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냉장고가 얼마나 가득한지,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목사님 밥할 때 어려울까봐 반찬도 갖다 주시고요, 한쪽 귀퉁이 보니까 달걀이 가득가득하고요, 한쪽 귀퉁이를 보니까 우유도 가득하고요. 자부지간 그냥 저희 집 냉장고가 코로나 기간 때 제일 풍성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역사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순간 또 거저 목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내 가정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강하게 확신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공격 중에 하나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외로움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는 중에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통 중에 하나가 외로움인데요, 그 참 사람 마음이 이상해요. 지금 저 보면 성도님들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아이 목사님 참 적을 때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저 목사님 제가 애기 키워보니까 그래도 저 때가 제일 행복했을 때예요, 이렇게 품 안에 이렇게 안겼을 때가. 저도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이게 너무 행복한 때라는 걸. 그런데 이상하게 혼자 와서 기도를 하다 보면요, 내 주변에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내 마음이 이렇게 굉장히 막 고독하게 느껴지고 머리 둘 곳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온 사방 군대가 괜시리 불편하고요, 속상하게 느껴지고요, 아프게 느껴지더라고요. 실제로 뭐 이제 많은 의사들이 그래요. 외로움만큼 우리 신경의 밸런스를 깨트리고 무너뜨리는 것이 없다고. 자, 그래서 이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참되게 찬양을 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그런 마음을 안고 기도하는 가운데 몇 가지 방법을 찾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요, 말씀을 다 준비하고 나서 이렇게 바깥을 보니까 하늘이 누엿누엿 해가지고 누렇게 이렇게 노을이 뭔가 지고 하니까 설레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또 여러분 전동 킥보드라고 아세요? 이 킥보드라고요, 이 휴대폰 앱으로 그 시흥시가 참 이렇게 발달된 시인 게 그 전동 킥보드로 이렇게 빌릴 수가 있더라고요. 아주 저렴해요. 그걸 빌려가지고 폭주족이 돼서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폭주족이 돼서 그것을 가지고 백옷 앞바다로 나아갑니다. 자, 그래도 백옷 앞바다가 탁 나갔더니 저기 해가 이렇게 지어가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 근데 그 순간 또 마음이 확 편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외롭고 어두운 마음이 막 몰려왔다가도요, 그 찬란한 풍경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마치 하나님께서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나를 안아주시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돌아올 때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면서 폭주족이 되어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상호님이랑 같이 옥공원 한 바퀴 도는 것도 참 행복한 경험이고요. 지금 제가 전동 킥보드로 폭주족처럼 100곳 앞바다를 갔다가 돌아오는 것도 참 행복이고요. 가끔씩은 이 카페, 분위기 좋은 카페 가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것들을 마실 수 있게 하는 오늘 이 순간, 이 기회가 나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이 메말랐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에 지장이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많이 받았는데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분명히 거저받았는데 거저받았다는 걸 잃어버리고 스스로를 공로자로 여기고, 그리고 분명히 변함없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받은 자의 감동을 잃어버릴 때에 우리의 찬양이 메마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방면에서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별로 좋지 못한 이 바울이, 그것도 생사를 보장할 수 없는 어둠 속에서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이 툭치리 어떤 얘기가 나와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역사를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좋은 일이 많이 생겼다고 해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 흐르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돈이 많고 창고가 가득하다고 해서 찬송이 넘쳐 흐르는 거 아닙니다. 도리어 찬송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도 거저받았기 때문에,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자리에서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찬양을 단순히 음악으로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의 어떤 구원의 문제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 가지 고통과 괴로움을 뚫고 이길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을 나에게 분명히 허락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확신을 가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